나훔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힐킥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내게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결혼하고 1년 이상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었습니다. 아직 집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결혼 때 아내가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도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맞춰가야 할 일이 많은 고된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의 가족과 함께 맞춰간다는 것은 더더욱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살다 보면 드러나죠. 점차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아본다고 참는 시간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쌓여온 것들이 표출되고, 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갈등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이 부딪혀서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의 옳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돌합니다. 누군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일들이 누군가에겐 버거운 일이 되고, 상대방이 당연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상처가 되고, 드러난 상처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순간이 그 어머니와 아내가 크게 갈등을 겪고 어머니는 큰 방에, 아내는 작은 방에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거실에 혼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하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 나름대로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누구의 입장이 옳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판단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면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무 편도 들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신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을 들고 아내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듭니다. 저는 간신배가 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어머니 편을 든다 한들 어머니가 이에 더 힘을 얻어서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 편을 든다 한들 아내가 그에 힘입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평화를 원하지 싸움을 위해 남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모르게 각각에게 편이 되어주는 그것이 그 순간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각각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나훔서는 공감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훔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나오는 내용이 워낙 살벌해서 이게 어딜 봐서 위로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을, 좀 극단적이겠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 가정의 상황과 마냥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편이 확실히 한쪽이 좀 더 옳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훔서를 누군가에게 편들어주고 위로하는 이야기로 볼 때에 우리는 나훔서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들 이 나훔서의 내용에는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과거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파송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 니느웨는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부어질 진노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수르는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신이 점령한 여러 민족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정복 방식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그래서 당시의 여러 민족들은 아수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멸망당한 후였고요. 갈라진 나라이긴 하나 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요 12지파를 이루는 한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기들도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속국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변을 속국화시키며 세력을 넓혀나가는 제국에 있어서 속국들은 어떤 존재냐면 본국의 부와 전쟁을 위해서 물자를 착취당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결코 유다의 상황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 성의 강한 모습을 통해서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악함과 폭정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분노하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그것이 유다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달치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니느웨에 당연히 임해야 할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든 이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바랬으나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절에서 3절에는 그들이 군대를 통하여 행했던 잔인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병거와 기병들에 의해 수없이 죽어나가서 무수한 시체들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에는 그들의 군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묘한 책략으로, 계략으로 여러 나라들을 넘어뜨리고 속여왔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했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교묘한 외교로 주변국들이 전혀 덤벼볼 수 없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창녀들과 가늠한 여인들이 받았었던 그런 벌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막강한 힘을 믿고 악한 일을, 창녀와 같은 일을 벌여왔었던 그들이 결국 아무 힘없는 그런 창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의 수치를 만국 앞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경고합니다. 노아몬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노아몬은 과거 애굽의 수도로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노아몬의 모습이 오늘 니느웨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물이 둘러서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구역이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아 나뉘어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렇게 막강했던 노아몬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일을 누가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노아몬의 그 일을 저질렀던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힘없이 그냥 뚝뚝 떨어져서 그 열매를 따는 자의 입에 들어간 것과 같이 힘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강함을 뽐냈지만 그들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장정들은 여인같이 연약해질 거고 그들의 막강했던 성문들은 원수 앞에 그냥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되게 응원하는 말처럼 들리죠. 사실 이미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천혜의 요새였던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물을 부어서 포위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대비해보라고 합니다. 이미 매우 크고 두터운 성벽을 가졌던 니느웨였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위해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막아봐 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라. 어디 한번 막아볼 테면 막아보시지 라고 니느웨를 하나님이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아수르 앞에 떨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엄두도 못 낼 그런 말이죠. 아수르의 힘 앞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거나 그들을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침략당하고 형제와 자매를 잃고 아이를 잃고 고통당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아수르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울분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유다 앞에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너희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너희의 부를 감당하고 있었던 너희의 그 수많은 별같이 많은 상인들 다 날아갈 것이다. 너의 군대와 장관들 메뚜기가 해 뜨면 날아가듯이 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 너의 왕은 모든 도울 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훔이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선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선포는 누구보다도 먼저 유다에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나훔을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이 외침을 유다가 들었을 때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수르의 막강함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나훔의 이 외침은요 위로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훔의 선포는 위로만을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훔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은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룰 일을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 미리 외친다 한들 결과가 달라질 일은 없죠.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억눌렸던 유다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하고 있음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전혀 대들지 못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시며 조롱하시는 것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악인이 흥하고 악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악인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유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당연스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기도 힘든데 고난까지 견뎌야 하나요? 왜 옳지 못하는 것들이 승리합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는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산다 한들, 아무리 내가 애써서 산다 한들 세상의 불의를 보고 세상의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이 심판당하리 올 것이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 또한 따지고 보면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옳고 얼마나 죄 없이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할 거야. 너희 힘들지? 내가 싸워서 결국에 이길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승리할 거야. 우리가 읽은 성경의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훔입니다. 선지자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니은 히읗이죠. 자음. 나훔이라는 말 자체는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앞에 무력해서 지칠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을 성도로 살아낼 힘이 부족할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이 약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무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설 날이 옵니다. 그 위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오늘 위로받으며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일산충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많은 순간 불가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계략은, 세상의 힘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머리로 싸워서 이겨낼 만큼 만만치 않음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뛴다 한들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을 심판하고 결국에 오셔서 싸워서 우리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수르, 그 세상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결국에 그 모든 악이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를 신부 삼아 그 승리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약속,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로 가운데 오늘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할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